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최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먹는 것과 숨 쉬는 거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먹지 못하면, 숨을 쉬지 못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고 숨 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숨을 쉬는 것 어느 하나만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먹는 것과 숨 쉬는 것. 그렇다면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그 두 가지,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 또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살아가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죠. 말씀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기도에 의해서 힘을 얻고 기도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기도의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하나만 적어도 될 텐데 다양한 표현을 써가며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매일 성경,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 의거하여 본문을 정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이 목회를 잘한다는 표현이 좀 거시기하기는 해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거나 믿지는 장사거든. 열심히 해도 잘할 수 없는 게 목회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아들과 같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그 후임으로 담임으로 온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이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어받아 목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 또 시찰 안에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시는데 거의 40대 후반의 목사님들을
동사 목사로 세워서 한 1, 2년 함께 목회를 하다가 후임 목사,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나이가 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은 본문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졌는데 그 안에는 연세가 많았던, 나이가 들었던 어떤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업신받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던 곳에서 나이 어린 디모데가 와서 후임으로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왜요? 지금도 탁월한 그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져서 후임을 세우고 또 후임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 목사님처럼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했을 것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준 권면이 무엇이었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교의 소 제목으로 달아놓았는데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문제 해결 공식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목회도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프라이어티, 우선권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아니 뭐 목사님도 우리에게 또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신앙에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죠? 성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이렇게 우리 장영근 우리 선생님처럼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어떤 분위기도 좀 파악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교회의 그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혜성같이 왔다가 유성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계셔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오늘 밥 맛있습니다. 그래요. 대화가 부족하면 가까운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그 권면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기도와 더불어 간구와 도고와 감사라고 하는 네 종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기도 언제 해요? 내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잖아요? 힘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눈치 싸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눈치 싸움만 하고 가시나 보네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간구예요. 간구. 믿습니까?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다급한, 시급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게 바로 간구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느냐면, 디모데전서 바로 2장이지만 1장에 보면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리키고 있었느냐, 이 에베소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 지난번 소아시아의 7교회 배웠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그를 소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 맡은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스승인 사도 바울이 옆에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사도 바울에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마게도냐로 떠났고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없는 거예요. 기댈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지를 못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것이 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왔어요? 간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도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기도가 가장 먼저, 그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먼저라면 왜 기도가 두 번째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어떤 의문이 좀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두 번째 넣었을까? 뭐 할 말이 없어서 거기다 끼워 넣었을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는 일상이어야 한다는 말 믿습니까? 하다 말다, 하고 싶을 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더라.
오늘 또 뭐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가 보다,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가 보다, 우리 뭐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냥 영혼의 호흡이고 대화래, 뭐 그렇게만 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게 여러분 특별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만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간만에, 여러분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그 중에 주말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 주말 부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나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국적으로 우리가 함께 한 2시간 동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이 시국이 어때?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사소한 얘기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거부터 얘기하시는가 봐요. 그런가요? 예.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전쟁 나게 생겼어.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아? 당신은 뭐 어쩌고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아주 사소한 대화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떤 태풍이 일어나갖고 온 세계가 난리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뭐 먹을까? 마트에 가서 뭐 사면 되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쓰는 표현으로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안 달라 죽겠는데 자꾸 뭔가를 재고 눈치 싸움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가 먼저이고 우선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소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대한 국가사 뭐 이런 건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담은 일상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나를 도울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도고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도고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죠. 중보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하고 넓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일상적인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 디모데가 그래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배부르면 되는 것 아니고요. 자신이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내 욕심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좀 대범해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째째하게 소심하게 그냥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그 시야가 좁아지면은요, 그거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 그런데 지금 큰 사이즈,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네가 연소함으로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내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으면 그 정도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그 뒤에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함으로 그 교회가 안정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도를. 믿습니까? 그럴 때 성숙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간구와 기도와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처럼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는 거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이 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는 신앙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는 찾는 만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탁월한 리더 뒤에 후계자로 디모데가 낙점되었다면 정말 엄청난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이 불 보듯 뻔한 게 디모데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 찾는 게 무엇이냐면 프로그램, 컨텐츠,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더 이렇게 뭐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필요하겠죠. 그거보다 더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소 교회 안에는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가 있었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콘텐츠를 가져다가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진패와 위패.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각 장애인들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어떻게 구분한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폐에 점자가 있어요. 점자가 어디 있나요? 지폐. 지폐에. 우리는 몰들인데 손으로 만지면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짜리를 꺼내놓고 제가 찾아보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막 돌려보면서 어디 보면 10,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금방 알아요? 예? 어떤 분은 뭐 여기에 뭐가 써 있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점 있잖아요. 점. 예. 여기 점 3개. 시각장애인들은 딱 만지면 안 돼요. 3개는 10,000원, 2개는 5,000원, 1개는 1,000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다 지금 읽었죠? 이게 진폐인지 가짜 돈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진폐를 연구하는 사람, 진짜 돈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진짜 돈을 보는 게 아니고, 가짜 돈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을 연구한대. 왜? 가짜 돈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돈을 연구하면 가짜 돈은 금방 알 수 있다. 만지기만 해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많은 에베소 교회 안의 문제점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감사할 때 여러분 이기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11호를 감사의 달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찾는 만큼 발견하게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셨어요?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감사원금 제목을 좀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좀 써서 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봉투가 없어요? 봉투를 안 가져가셨어요? 네. 그런데 뭐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하나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적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찌라도예요. 찌라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적는 거죠. 그래요. 그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큰사랑교회 문을 열게 하시고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셨다면 그냥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더라. 말씀하시더라. 그런데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거 잘 안 믿어진다고.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더 못 믿겠는데요. 아니 현실을 보면 그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그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기에서 막 떨어질 때 그 나뭇가지를 딱 잡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 손 놔라. 나 믿고 놔라. 그런데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꼴이더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고 지금 나 도울 사람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번째 들려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그럴 때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네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권면했던 것처럼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김현주 자매님도 만났지만 오후 5시가 되면 축협 앞에 가서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물티슈 주고 또 교회 소개하고 또 그제도 한 1시간 반 약간 춥긴 하더라고요. 또 서서 전도를 합니다. 뭐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물티슈를 전해주고 또 주보도 꽂고 하지만 이제 금요일 날도 어느 한 분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자기도 개척교회 사모님이시래요. 그런데 장로님이시냐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와서 전도를 하시느냐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니까 저라도 나와서 전도를 해야죠. 그랬더니 기도해 주시겠다. 기회가 되면 자기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전도팀들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고 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요하게 해주시고요. 또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여러분 드려질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대화하며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